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며 훈련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야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각자의 사명 감당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대란을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의 역할은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었고 가나안 점령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에는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며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게 하셨는데 그 사사 시대는 약 350년에서 4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기원전 1400년경부터 기원전 1050년쯤 되는 그 시기입니다. 주요 사사로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대제사장과 선지자직을 다 감당한 특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이후에는 백성의 요청으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다 제 소견대로 살았다고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곧 다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백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혼란과 타락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빛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타락한 교회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범죄로 다시 백성은 징계를 받게 되고 이번에는 7년간 미디안의 침공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살았지만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을 모아 함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파종한 소산을 멸하고 먹을 걸 남겨두지 않았으며 양과 소와 나귀와 같은 모든 가축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 마치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의 기도를 합니다.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숨어서 몰래 밀수확을 하던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이 이렇게 6장 13절에 묻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이런 사태가 되도록 백성을 버려두었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태가 생긴 원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저지른 범죄의 결과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크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특출난 사람을 골라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잘난 것이라고는 없는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며 목에 힘주고 오만방자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기드온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은 다 일일이 증명해서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용맹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무로 된 아세라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화목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긴 하는데 두려워서 사람들이 보는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그 뜻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딱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전장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은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을 향해 갑니다. 300명 용사가 미디안 진 앞에 도착해서 일제히 300개의 나팔을 불고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 왼손에는 횃불을 꺼내서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동시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동시에 밝히고 동시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칩니다. 갑자기 캄캄한 밤에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대낮처럼 밝은 횃불에 놀라 자빠진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면서 자기 편끼리 서로 죽이고 그렇게 도망치며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추격하여 적장에 목을 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의 300명은 심리전 게릴라 요원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미디안 진을 에워싸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순간적으로 일제 횃불을 밝혀서 미디안 군대의 혼을 빼놓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 미디안 군대들을 다른 전국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서 멸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사사기 6장에서 시작한 기드온의 이야기는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이야기 중에서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미디안을 물리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릴 것이라고 23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어때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7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나라를 짓밟았던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고 평화를 얻게 해준 그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똑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기까지의 기드온을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기드온은 왕을 사양하는 대신에 다른 걸 요청하는데 나는 왕은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그 대신에 너희들한테 요청이 있는데 너희들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빼앗아온 금부치들이 있잖아. 그걸 좀 나한테 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금 귀고리를 내어놓습니다. 26절에 그런데 그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이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었다. 기드온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부치를 거두어 들였을까요? 기드온은 그렇게 거둔 금부치를 가지고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사 때 입는 앞치마처럼 생긴 겉옷으로서 앞판과 뒷판이 어깨 견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재료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제작을 합니다.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 2개,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부착되고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은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봇이 주는 영적 의미는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봇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에봇은 예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에봇을 몽땅 금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들 필요가 없는 에봇이 것도 그렇지만 그 에봇을 몽땅 화려한 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금 에봇을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전시해 두었고 백성들은 그 에봇을 찾아와서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겸손하게 왕을 사양한 기드온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봇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조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봇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고 성전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용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그런 결과 얻은 것을 본인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어졌던 겁니다. 처음 소명받을 때의 겸손은 어느새 사라지고 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왕을 사양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신이 되고 싶은 오만함이었던 겁니다. 기드온의 고향에 전시된 에봇을 보는 백성들은 기드온을 찬양하게 되고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한 그 에봇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에봇이 담고 있는 의미는 상관이 없고 더 화려한 에봇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에봇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할 수도 없고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만들어진 이 에봇은 지극히 화려한 그 에봇은 하나의 우상일 뿐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화려한 예배당으로 몰려갑니다. 마치 제대로 된 에봇을 무시하고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어진 에봇을 찾아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좀 더 화려하고 더 화려한 예배당을 향해서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지 그것도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고 섬겨도 상관하지 않고 몰려갑니다. 그들은 초라하고 가난한 예수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지질이 궁상 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고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떠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보이는 예수에 대해서도 관심은 없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화려한 에봇을 찾아 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더 화려한 에봇을 만드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너희가 가진 모든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서 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신분의 겉옷에 금부치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해외에
선교비를 주겠다고 교회 장부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도착한 선교지도 없는 것이고, 예배당을 건축하겠다고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서 목사가 자기 아파트를 사고 나서도 그것을 떠든다고 교인들을 출교시키고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런 교회가 속한 교단은 총회는 그런 목사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 그렇게 거둔 수천 세겔의 금과 장식물과 사슬들을 모으고 빼앗아서 더욱더 화려하고 거대한 에봇을 만들고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화려한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상관없고, 가난한 자와 소외당하는 자 따위에는 더욱더 관심이 없습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70이 아니고 아들만 7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까지 합하면 최소한도 100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어야 100명이 넘는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에서 난 아들 7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다른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들을 따라가 다시 음행을 하였습니다.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고 섬겼다고 사무엘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겼다가 아니고 바알트를 섬겼다고 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온 나라 천지에 바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 건물마다 예배당에 들어서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발에 걸리는 게 바알 신전이었다. 집집마다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았으며,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집도 후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사기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부르고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금으로 된 화려한 에봇을 만들며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승리와 성공에 도취해서 에봇을 만들어 신의 자리에 오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갔으면 그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들어갔으면 그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인으로 당선이 되었으면 그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사명받아 승리는 하였지만 실패로 마감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